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는 주간의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례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 즉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신 오늘의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으신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참 이상한 재판장에 서 계십니다. 야밤에 재판에 세울 아무 증언도 또 증거들도 확실한 증거들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 계십니다. 붙잡히고 나서야 예수님께 형벌을 내릴 증거를 찾아보는데 즉 그들이 원하는 증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모인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요,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지만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 사형 언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과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짓된 증언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짓 증언에 계속해서 가만히 대응하시지 않던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유일한 참된 증언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6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모은 사람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오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종교 지도자들, 또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죽을 자로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결코 죽을 일, 사형당할 일을 도덕적으로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같지 않은,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한 그들의 권세가 유지되려면 예수님의 존재는 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죠.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만 그동안은 묵묵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신분을 드러내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공적으로 확실히 선포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참된 증언을 하는 것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분명한 선포, 참된 증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격분하게 했고 사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선포, 이 참된 증언이 사람들을 격분하게 했고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66절 말씀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3번째 부인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말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닭이 2번 울었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울며 회개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는 자신의 뜻을,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인,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부인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온전한 진리, 참된 증언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때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 2번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닭 울음소리 같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서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알아듣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저와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정령 복받으며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짓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증언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기억하시며 또한 닭 울음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며 늘 무너지는 삶의 영악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려놓는,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열방이 어려움에 있는 지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드리는 기쁨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